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한 사람이 또 한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영적인 생기를 잃어가는 과정을 본다면 참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리는가? 이걸 어떡하지? 그것을 지켜볼 때 그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한 공동체에, 그리고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은혜롭게 어떤 가정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 정말 이 집이 뭐야?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는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 자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그 마음 자체가 그야말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왔을 때 그냥 찬양 반주하신 집사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기 전에 그저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찬양이 흘러만 나와도, 아니 아무 침묵 속에 이 자리에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진심이 막 흘러나오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인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인가 싶게 전혀 우리 마음이 실리지 않는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또 어제 오늘 또 그저께 이렇게 본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동족들 유대인 어쩌시렵니까? 버리신 겁니까? 이제 끝났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그럼 유대인들은 정말 가지에서 그 원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 마른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냉랭하게 돌아섰을 때, 그 생기를 상실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우리 자신이든 이제 끝이구나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때가 있는 거죠. 또 사실 우리 조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평양 대붕 운동을 거쳐 또 6.25를 거쳐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영적인 그 생기를, 영적인 불씨를 환경과 전쟁과 일제 탄압과 이런 것들이 꺼트리려고 해도 꺼지지 않던 그 불길이 전쟁 이후에, 그리고 한국 사회가 재건되면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그 모든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가 또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과 함께 외적으로 내면으로, 그 전에 내면으로 성장하지만 겉으로 핍박당했다면 이제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시기를 거쳤고, 또 그 시기를 거쳐서 올림픽 이후에, 또 88 올림픽 이후에 또 그런 시기에는 교회는 외적으로 상당히 성장했는데 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많이 비판을 받고, 도대체 교회는 왜 그러냐, 교회가 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왜 교회가 대외적인 영향력을 뽐내고 이러냐, 이런 비난들을 받기 시작하고, 혹은 목회자들의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제 점차로 외적으로는 힘이 세지만 비난받던 교회가 이제는 점차 그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난 저런 곳엔 가지 않아,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가고, 나는 예수님을 믿을지언정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점점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않게 되는, 비난도 받은 그 부정적 이미지에다가 이제 힘도 잃어가는 그런 상황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회학자,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우리 조국 교회는, 물론 그 와중에도 항상 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힘있게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는 세워져 가요. 그건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기독교적인 힘들이 약화되었다는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생기를 잃어가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그 대세를 거스르는 그런 시대나 민족이나 그런 교회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조국 교회도 그런 국면에 접어든 걸까요? 소망이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신앙인들이 빠지는 큰 함정이 있는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탄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죠. 부지불식간에 율법주의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먼저 우리가 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구원의 일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을 시키시는,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그리고 신약 신자들에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무덤에 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부활의 새 일, 그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있습니다. 이 망각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신자가 무슨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부활을 잊어버리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저 지식이 되고 맛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어느덧 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잘못된 초점으로 옮겨집니다. 어떤 식으로 옮겨지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이미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데요. 설교자로서 제가 느끼는 그런 유혹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그 안에서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직후에 하나님이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 저 자신에도 유익을 주신 뒤에 저는 설교단을 내려오면서 어떤 느낌과 유혹을 받게 되냐면 오늘은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이, 사실 이 설교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안 주시면 한마디도 못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인 자리인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신자의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죠. 신자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키 누르고 키 꼽고 돌리면 됩니까? 아니요. 배터리 방전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은혜로 움직이는 삶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응답이 있어서 내 삶에 어떤 국면이, 위기가 헤쳐나가지면 곧바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수고도 하잖아요. 그죠? 애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키를 돌려서 차가 가는 거지. 이렇게. 내가 운전대를 돌려서 차가 가는 거지. 그래서 갑니까? 엔진에서 힘이 공급돼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 밀고 갑니까?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권리를 망각하고 초점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했던 나의 일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비교와 판단이 시작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못마땅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가 돼요.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개구리 올챙이 쪽 기억 못한다고 내가 더 심각했던 상황들이 기억이 안 나요. 미숙한 사람이 못 견디겠어요. 잘못된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비판할 때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모습 때문에 괜찮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괜찮아.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는 가짜 위로의 근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신자는 십자가에서 위로를 얻었어요. 나의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 대신 나의 수치가 그의 위에 올려졌고 그의 영광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신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면, 이젠 누군가의 잘못이 나의 위로가 돼요. 누군가의 미숙함이 위로가 돼요.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기 의로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결론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되면 그게 뭐예요? 이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은혜의 동기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들을 이제는 내 마음의 위로를, 내 마음의 평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동기하에 영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평안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평안을 얻었지,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과 스스로의 모습으로 이제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선 그 모든 노력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한 공동체도 정말 금방 이렇게 바뀝니다. 너무나 은혜롭던 공동체가 한두 해 지나고 갔는데 왜 이곳이 이렇게 됐어?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목장이, 한 가정이 그렇게 금방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하나님이 그럼 버리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저 짧게 요약하면 이렇죠.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잘려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거절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 2, 3, 4 해야 할 일들의 목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야 될 일의 목록들을 여러 개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종교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누군가는 헌금을 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봉사를 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도를 더 오래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경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속에 빠지기 시작할 때 은혜를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초점이 바뀌어지고 자신이 정당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경건하지만 그의 내면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가 종교적으로 하는 그 모든 열심은 이제는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일을 열심히, 말씀대로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가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참 감람나무의 올리브나무의 가지처럼 버려진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버려진 가지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는 돌 감람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실제로 유자나무가 병에 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자나무에 탱자를 접붙여요. 그럼 탱자는 탱자 열매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탱자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붙여 놓으면 쉽게 상하지 않은 건강한 유자가 열립니다. 유자 맛이 나고요. 유자 열매가 열리고요. 그러니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농부가 하는 일이 실제로 그 가지를 부러뜨린 다음에 돌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가지를 거기다가 꼽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열매를 다시 맺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야생 올리브 가지는 어때요? 올리브 열매를 제대로 열 수 없는 그런 가지인데 아주 좋은 올리브 열매를 이제는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맺기 시작하고, 이 감람나무 전체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던 이 나무가 이 접붙인 가지 덕택에 계속 열매를 맺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은혜를 저버린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그 신자들의 삶이 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전혀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접붙이셔서 은혜를 막 공급하시는 거죠. 몇몇 교회 경험에서 제가 그렇게 탄식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공동체입니까? 이게 뭡니까? 왜 모였죠? 우리가 모인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죠,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번번이 하나님께서 그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을 데려오셔서 참으로 회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롭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막 그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을 막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연약한 공동체를 쓰셔서 한 사람을 살려내시는군요. 저는 부정을 못하겠어요. 정말 이 모든 분쟁을 하던 모든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싸워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한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사람을 살려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참 감람나무 가지가 버려지고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 받아 열매 맺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 소수의 유대인들만 회심을 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상황에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럼 버림받았냐? 아니다. 하나님께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방면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천국 우리 모든 심판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영원토록 신자들은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쓸모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미처 기억해내지 못했던 그 죄악과 연약함까지 천국 가면 다 알게 되잖아요. 기억하게 되잖아요. 우리 다 기억 못해요 지금. 그죠? 가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이렇게 천국까지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이게 측량할 수 없는 게 더 기가 막히게 알게 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요. 두 번째로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두렵게 선포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어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구세주가 됐냐?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땅바닥에 내팽개 쳐버리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났죠. 전혀 은혜랑 상관없던 이들이 이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당시에 제사장들이 초대교회 때 그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을 때 제사장들의 무리가 대규모 회심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컨대 제사장들의 원래 직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그 성전으로 거저지는 그 성전세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었대요. 유대인 공동체는 그 일을 못 하는데 새롭게 일어난 기독교 공동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회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게 돼요. 자기가 잃어버린 참 능력, 참 생명을 여기서 본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기하게 해서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인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야, 나도 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너네는 그럼 괜찮냐? 아니다. 너네도 똑같이 율법주의에 종교주의에 그 유혹에 금방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도 꺾어버리셨는데 너희는 못 버리시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반대 얘기를 하세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회복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을 회복 못 시키시겠느냐? 생기를 잃어버린 신자,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 정말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싶고 한탄스러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 못 시키실 것 같으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기를 잃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처럼 쩍쩍 갈라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다시 저를 접붙여 주십시오. 제가 내 초점을 나를 향해서 바꾸고 환경을 향해서 바꾸고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결론이 된 것 마냥 그러고 살았던 순간들을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은혜에 접붙여 주십시오. 다시 생생한 그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뽑아 올려지는 그 진액으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맺고 싶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 내가 살아낼 수 없는 그 삶, 내가 오늘 다시 살고 싶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는데 너 이게 다 망해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그 기쁨이 다시 내게 회복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 때마다 내 진심이 쏟아부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향해서 내 긍휼이 이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능해. 용서했는데 또 하고 배신당했는데 참아주고, 그런 일들이 내게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해진 가정과 목장 모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접붙여 주십시오. 코로나 이 시기에 한국 사회에 그리고 이 온 세계에 절망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죽어가던 교회라도 다시 살리셔서 이 땅들의 부흥을 좀 일으켜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잃은 저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의 도구가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접붙여 주십시오. 다시 생수가 교회들로부터 구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접붙여 주십시오. 다시 생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살려내십니다.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